안녕하십니까. 이강용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3권 6과 나는 영원히 보호받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사진이 하나 걸렸습니다. 이것이 성경 공부 3권의 표지입니다. 아래 링크를 보시면은 이 교재를 구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입하셔서 복습, 예습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격은 1,000원입니다. 이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하는 주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의 이름 이강용 선교사로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지금까지 제가 올린 영상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면 행위 없어도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이냐 하면은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에 따라서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죠. 이 구원은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인간이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실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사람과 같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또 어떤 분이십니까? 거짓말하는 분입니까? 거짓말을 죄로 여기고 아주 싫어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한 번 준 구원을 잘못 줬다. 거둬야 되겠다. 이러한 분이 아닙니다. 한 번 주실 때에는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구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한 번 주시는 것이지 두 번, 세 번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 주신 것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읽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사람인지 가룟 유다와 같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그 구원을 받을 때에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떠나질 않고 떠나려 그래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붙잡고 천국으로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신 것 같이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은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었을까? 참 이상하다. 3년간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반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교회를 열심으로 다니고 봉사를 그렇게 열심으로 하고 믿음 생활 한다고 하고 치유원서를 받았다고 치유를 하고 기도에 능력이 있다 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보는 눈으로서는 매우 믿음 좋은 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꼭 하나님 눈으로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드는 사람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야만 구원이 허락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인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지 나쁜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은 압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구원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잘 보십시오. 또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자신과 구원받고 난 후에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라면은 그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기 전에는 그냥 건성건성 교회만 덜렁덜렁 그냥 주일 성도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임하면은 하나님 백성이 된 후에는 그 기쁨이 너무나도 차고 넘쳐서 그것을 선전하려고 하게 됩니다. 만약에 구원을 받고서도 복음 전도의 열성이 없다면은 그 구원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한테, 형제, 자매, 또 가족들한테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면서 기도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고 예를 쓰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직장 다 내려놓고 집을 정리하고 해외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해외로 모든 거 내려놓고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지 않고서 그러한 결단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교사로 부름을 주지도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웃의 불쌍한 사람 봤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이 가고 또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을 일어세워서 잘 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이웃 사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정말로 born again, 새 사람이 되었으면 여러분들의 과거에 찍었던 사진과 지금의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을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그때의 얼굴 모습과 지금의 얼굴 모습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따뜻한 얼굴로 변해져 있을 것입니다. 굳은 얼굴이 아닐 것입니다. 찡그린 얼굴이 아니고 펴져 있는 얼굴일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 모습이 변합니다. 또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매일 마음이 불안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로 인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있습니까? 늘 유머러스하고 화내지 않는 그러한 푸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히 변화된 모습입니다. 또한 기도하고서 여러분들 의심을 합니까? 물론 금방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까 저쩔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은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안해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라면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시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맡기고 오늘 이루어지지 않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 받으시고 반드시 어떠한 반응을 하시든지 저한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꼭 여러분들이 드린 그러한 구하는 것으로 주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해가 될 것 같으면은 그 반대되는 그와 다른 그러한 응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한테 주신 최선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에 믿음이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